오늘 이 시간에는 북이스라엘의 2대 왕인 나답 왕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답 왕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에 이어서 왕위를 물려받고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만에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병사로 죽은 것도 아니고 자연사도 아니고 전쟁사, 즉 구테타에 의한 자신의 신하가 자신을 모략함으로, 즉 배반함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 기간에 대한 구절이 짧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2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나답의 2년 통치 기간에 그가 어떻게 행했는가? 오늘 이 26절 9절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의 행한 길이 어떠한 길입니까?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 출신이었습니다. 왕족이 아닙니다. 신하 출신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사 이제 나뉘어진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매우 중대한 잘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에게 우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이 여로보암 왕을 통하여서 끌어들였다라는 것이죠. 이 여로보암 왕은 백성들의 마음이 예루살렘에 향해 있고 성전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법궤에 향해 있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 그들의 여론이 자신을 등지고 남쪽 유다 나라에, 그리고 유다 나라의 왕에 빼앗길까 싶어서 자신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리를 트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산당을 짓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법궤로 대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체하여서 자신도 그리고 백성들도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그의 크나큰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그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이 영광을 취하고 자신에게 모든 것을 다 갖추기 위하여서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이 악하게 보셨고 또 그의 중한 죄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나답 왕도 그와 같이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행했던 우상을 통하여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온 정성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을 자신에게 돌리게 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 나답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자기만 우상 숭배하고 자기만 죄 가운데 멸망을 당하면 한 개인으로 끝나지만 일개 한 국가의 왕인 것입니다. 국가의 왕인 지도자가 바르게 행하지 못했을 때에 백성들이 그 왕을 보고 따라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그러한 죄도 끌어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행하는 죄도 큰 죄이지만 자기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나쁜 영향을 주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도 그 사람의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 왕도 그리고 그의 아들 나답 왕도 하나님 앞에서 죄 중에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 아버지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 나답은 2년이라는 짧은 통치 기간 가운데에 그 아버지가 행했던 것처럼 백성들의 마음을, 여론을 잘 빨아들여서 자기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이 나답도 그런 모습으로 의욕적으로 이 남유다와 전쟁도 하고 전쟁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악한 일로 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깁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이 나답 왕이 의욕적으로 이제 남쪽의 블레셋 나라 깁브돈이라는 도시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신하인 바하사가 자신을 모반했다, 즉 배반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여기서 이 나답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답은 의욕적으로 블레셋을 공격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또 그와 같은 전쟁을 통하여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였지만 결국 그가 아비의 죄를 따라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가 참 의욕적으로 일을 하는 것 같구나.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든지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역량을 키우고 영토를 확장하고 또 정복하고 그런 모습 가운데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가 여전히 악을 행하고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예배하고 온전히 그 믿음으로 서게 하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고 헛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여전히 보고 계셨고 그것을 그의 죄 가운데에 그 죄를 물으신 것입니다. 전쟁에서 그냥 어쩌다가 용맹스럽게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치신 것입니다. 얼마나 허무할까요? 그가 그렇게 짧은 통치 기간에 전쟁 중에 그것도 적장에게 칼에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아끼는 그 신하에게 배반당하여서 죽임을 당하리라고 그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 사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이 한평생이라 봐야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아둥바둥 살아갑니까? 마치 정말 천년 만년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떠합니까? 인생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영혼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막상 죽음의 벽이 그의 앞에 탁 죽음의 벽 앞에 서게 될 때에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이 오늘 나답 왕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역사가 이 북이스라엘에 계속되어지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왕의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남쪽 유다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아사왕은 그래도 믿음으로 행한 왕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그래도
간혹가다 선한 왕, 옳은 왕, 정직한 왕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은 초대 왕인 여로보암을 비롯해서 그의 아들 나답,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같이 그 왕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 뿌리의 근원이, 죄악의 뿌리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끊임없이 우상 숭배가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왕이 그것을 백성들에게 부추김으로 인하여서 이 북이스라엘은 믿음의 선한 모습이 비춰지지 못하고 그렇게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이 모반한 바하사, 구테타를 일으킨 이 바하사는 이제 자신의 또 통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이전에 이 흔적들을 다 지우는, 여로보암 왕과 이 나답의 행적을 다 지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는데요. 29절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 바하사라는 이 사람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제 그 전의 왕 나답 왕과 여로보암 왕의 그 모든 행적을 다 없애하고자 그 자손을 다 죽이는 그러한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하게 이러한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중한 죄 가운데에 너희의 그런 우상 숭배의 죄를 내가 벌하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에 불과한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열왕기상 1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계속해서 너희가 죄악 가운데 있고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일 싫어하고 가증히 여기는 그 우상 가운데 너희 마음을 두고 그 안에서 너희가 가증한 것들을 바라보며 섬기며 행할 때에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이 모반한 바하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 달콤합니다. 죄를 지을 때는 그것을 통하여 얻는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 왕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끌어들였겠습니까? 잘해 보려고 이 북이스라엘을 내가 솔로몬의 그 영화, 그리고 그 전에 이 다윗 왕만큼 내가 큰 나라, 강성한 나라를 내가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 의욕 속에서 그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그것이 교만이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넘보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여론의 동향을 자신에게 향하게 하고자 그렇게 행한 것이 그것이 교만이 되었고 죄악 속에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에 놓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달콤함이 있습니다. 짧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죄 가운데에 참혹한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함이 이 죄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참혹하고 그 죄의 결과물이 얼마나 끔찍한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죄의 값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형벌을 다 당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그 사망 권세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에 여로보암 왕과 그의 아들 나답에 대한 죄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의 응징, 심판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그렇게 무섭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죄를 너무 가벼이 여깁니다. 죄의 결과물을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묻지 않는다라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인생들이 죄를 짓고 죄를 밥 먹듯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뒷짐을 지고 있고 바라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 대해서 오히려 조롱하듯이 그렇게 죄를 오히려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그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이 코로나 팬데믹이 정점을 계속해서 찍고 있습니다. 600명, 700명, 내주는 1000명도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이 지금 없기 때문에 임시 병상을 만들고 지금 아주 비상체제로 나라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난리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하여서 욥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 사탄을 통한 악의 통치를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욥의 믿음을 보기 위하여서 사단을 통하여 이 세상을 악으로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 욥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 사태를 이 사단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가라지를 뿌리게 하여서 자, 얼마나 지금 교회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잘 버티는가 지금 막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제부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재난의 시작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가운데에 이런 끔찍한 전염병 사태가 몇 번 있었지요. 2차 대전 당시, 1차 대전 당시에도 그랬고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그 말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고 또 부활 승천하신 그 이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님의 다시 오심, 즉 재림을 바라보면서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이후를 살아가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은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 시대 가운데에 이러한 환난, 이러한 전염병 사태, 기근과 지진, 전쟁, 그런 것을 보면서 특별히 더 놀랄 이유도 없고, 이것은 성경이 예고하고 있고 당연한 수순이야. 그렇다고 우리가 넋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왜 그러한 일을 허락하십니까? 깨어 있으라고, 잠들지 말고 늘 어제나 주님이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라고 주님이 그런 사인, 징조를 주시는 것일 것입니다. 종말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서에 보면 빠르게 왕래한다라고 했고, 또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긍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같이 여기는 그러한 시대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육체적인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죄를 밥 먹듯이 그렇게 먹으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마치 영원히 자신들은 죽지 아니하고 살아갈 것 마냥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 가운데에, 세상살이 가운데에 눈이 어두워서 자신이 믿음을 돌보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다가 그 믿음을 배반하는 일들이 허다할 것을 성경은 예고하고 있는 바인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오늘 본문 가운데도 이 나답 왕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얼마나 열심히 그들이 살았습니까? 자기가 왕으로 세워진 그 모습 가운데에 한 나라를 잘 다스려 보겠다라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보겠다라고 그렇게 열심으로 전쟁 준비도 하고 전쟁도 하고 또 우상도 세우고 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잘 다스려 보려고 했지만, 결국 그러한 세상적인 열심이 자기와 자기의 가족, 그리고 백성의 몰락, 그리고 나라가 전체가 망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이 사회도, 이 나라도, 이 전 세계가 그런 모양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가 이런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아사왕처럼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아사왕과 나답 왕은 백지장 한 장 차이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사왕은 우상을 찍어 내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데 그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답은 어떠합니까? 그 우상을, 아버지가 세운 우상을 그대로 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뿌리와 악의 진노가 여전히 그와 그의 가족에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과연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보실 때에 바른 것인가 틀린 것인가,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그것을 여전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그러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세상에 보여지는 것을 따라 살다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